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완성,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수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총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총 아래에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표징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조금씩 다 달라요. 강조하는 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 영에 관한 말씀, 그 푸뉴마에 관한 말씀에 관하여서 강조를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다, 주님께서 들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죽고 나서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가서 예수님께 다 알려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죽였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1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보면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옳지 않다, 잘못됐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헤롯이 왕이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발언이 정치적인 발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종교적인 발언이었는데,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받아들일 때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사건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떠나사, 그렇죠? 배를 타고 떠나셨는데,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은퇴하다, 자리를 내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물러가다 라고, 그냥 이렇게 떠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러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물러가셨는데, 이것은 좀 의도적으로 피하여 도망가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가시냐면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 지금 예수님 계신 장소가 어딘가 라고 했을 때 13장 53절 말씀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어요.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배척을 당하세요.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은 그 사건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장소가 아마 고향에서 가까운 곳 나사렛에서 떠나서,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는, 그래서 그 어디로 가시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빈들 할 때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뭐냐면 고독한, 버려진, 광야. 그래서 다른 번역,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 광야로 가셨을 때 그 광야가 이 에레모스예요. 똑같은 에레모스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 에레모스는 한적한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근방에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아니고 좀 한적하고 어떤 외딴 곳, 그런 곳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거기 장소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그 한적한 곳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하면서 이 벳세다라고 나오죠.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오병이어,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다.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들이 어디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는 갈릴리에서 보면 쪽에 한시 방향에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그 어촌 마을에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 지점이 벳세다라고 하는 요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은 평야처럼 아주 평평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골란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지역,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떠나서 고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배를 타고 반대편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리가 듣고라고 그랬죠. 무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 사셨던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무리들인 것 같은데 이 무리가 똑같이 들어요. 듣는데 예수님이 들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 무리가 듣고 있는 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물러가셨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배 타고 가시죠. 그런데 무리는 걸어서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육지를 삥 돌아서 벳세다까지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빈들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간 이 무리들이요. 이 무리들,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 이 병자들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 무리들은 엄밀히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고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내면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8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9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6가지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조상들도 그들의 것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란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8가지인데요. 이 8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구원의 은총인데 그 구원의 은총을 지금 다 받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8가지를 다 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은총은 베풀어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그걸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9장 31절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은총은 베풀어 주셨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은총을 받지 못한 이유,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한 상태에 있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실천이나 순종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위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행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믿음은 뭐냐면 여기도 똑같이 믿는 것이고 뭐 실천하는 것이고 행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로 앞에 30절에 이방인들이 나오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은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모든 은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은총을 8가지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 이 무리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의에 이를 수 있느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8가지 은총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총 아래에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방인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 자기 믿음이죠. 그 자기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착각해서, 그래서 은총 아래에 있지만 그 은총 아래에서 구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의 그 내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의 신앙의 상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받지도 못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하고 있었던 상태.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7가지 은총 중에 선행의 은총과 회개의 은총과 칭의와 중생의 은총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은 회개의 은총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회개의 은총 아래 들어와서 교회 생활까지도 해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은총 아래에 있지만,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와 생명의 그 천국을 하나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지금 이 무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믿는다라고, 겉으로 볼 때는 믿는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행위로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 바로 이 무리들이고,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따라갔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 행위로 아무리 구원에 이르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를 따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셨다 할 때 이 나오시는 것은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엑스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안이 어딜까 찾아봤더니 지금 배 타고 가고 계세요. 배를 타고 가셔서 육지에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서 나왔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배에서 나와서 그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 타고 계세요. 배를 타고 계셔서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큰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셨을 때 불쌍하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뭐 그냥 무리들이고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보셨을 때는 뭔가 불쌍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단어로 보니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동정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동정으로 인해서 뭔가 간절히 열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망하는 게 뭘까요? 불쌍히 여겨서 열망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보실 때에 뭐가 불쌍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가 불쌍했을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뭐냐면 두 가지죠.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생하고 기진하여 진이 빠져있는, 힘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그 탈진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건 양이 목자의 상태, 양이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목자의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인도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요 무리들의 상태가 아니었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있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중에는 병자가 있고 그 중에는 병자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한 부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강하지 않는, 육체적으로 볼 때요. 눈으로 볼 때 3차원적 시각으로 볼 때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보실 때는 둘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그래서 그걸 병자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해약한,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병자, 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고쳐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양이 목자가 되어 있는 이 문제를 고쳐주시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기진하며 고생하여 결국에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직 건강하여 구원받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그 거룩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게 건강한 무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요 병자, 그 무리들 중에 그 병자는 그 거룩함을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넘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외적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외적인 다증함이 나타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양이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속 이끌어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자기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내가 옳다 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증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그걸 넘어가 있다고요. 왜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양이 목자가 돼서 양이 자기를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그 선이나 그 판단이나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이라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건강한 사람들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지만 자기의 그 거룩함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병자들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기의 기반으로 해서 판단의 선을 넘어가서 말씀을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육체의 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 이것을 지금 병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은가. 그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쳐주다라고 하는 말은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쳐주다,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 더 있어요. 시중 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눈에 보이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것도 주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표적이에요. 천국의 표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인데, 그 표적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섬기는 자가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시중들어서 결국에는 그 가증함에서 그 영적인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어떤 변화, 그 어떤 치료,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병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병을 고쳐주셔서 그 영의 가증함에서 거룩함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누구를 따라갔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고 병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치료받을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 요즘 우리 모습도 똑같지 않나요?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 할 거 다 자기가 해봐요. 그리고 안 되면 병원 가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가봐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가는 데가 교회 아닌가요? 그때 예수님 찾아가지 않나요?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끝이에요. 자기가 할 거 하고 다른 사람들 찾을 거 찾고, 그래도 안 되면 진짜 좋은 의사이신 예수님,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육체적인 질병과, 그리고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신이 팽배한 시대에, 불의가 팽배한 이 나라에,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돼서 나타났을 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통하여 고침받고 그 일을 통하여 변화받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육체의 그 질병이 고침받고 그 가증함이 고침받아서 목자 없는 양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이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 참된 목자, 내 영혼의 목자 되시는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이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저녁이 되매 그러죠. 저녁 됐다라고 하는 것은 14절까지는 낮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이제 저녁 시간이고 저녁 밥 먹을 거를 지금 사 먹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저녁 식사죠. 그 저녁 식사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요청은 당연한 요청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합당한 판단이고 요청이고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녁 시간 됐고
날은 어두워지고 배는 고프고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보내서 사 먹게 해달라. 그 사람들을 좀 보내주셔서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고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곳은 빈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처에 집이 없다는 뜻이고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시간 그 때도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낮에서 지금 밤의 그 경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경계가 중요해요. 낮과 밤의 경계예요. 그 경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가 변화의 때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도 그 낮과 밤의 그 경계 속에서 뭔가를 계속 설명을 해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 경계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낮과 밤의 그 경계를 인식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무리를 보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빈들이었죠? 외딴 곳에서 어디로요? 마을에, 이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코메는 마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코메라고 하는 마을은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마을을 코메라고 써요. 그 앞에 보시면 13절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할 때 그 고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기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다르죠? 폴리스는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지금 어디로 온 거냐면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마을이요. 경계가 없는 시골이죠. 시골 중에 시골이요. 여기 마을에 보내요.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려요. 이 얘기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갈 것 없다는 얘기는 놓으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보내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들을 보내요 그러잖아요. 사 먹게 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 놓으 그러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는 거예요. 보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먹을 것은요. 이 식사죠. 그 식사할 그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어요. 그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도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인데 기증하듯이 주는, 값없이 주는 행위를 디도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우리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거죠. 제자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앞에서는 큰 무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큰 무리들이 숫자로 보면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리떡은 5개. 먹은 사람은 5,000명. 공통적인 거는 5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려면 1,000배가 더 필요한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세요. 누구한테요? 무리들한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 무리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이거죠. 어떻게 그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셔야 돼요. 왜 들어가셔야 되냐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 천국 비유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
두 번째는 누룩 비유, 세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네 번째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다섯 번째는요 그물 비유. 5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물 비유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떡이 되려면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에다 이스트 누룩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반죽하려면 밀가루가 필요하죠. 그 밀가루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실을 빻아가지고 곡식을 빻아서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섞은 게 밀가루잖아요. 그러면 이 떡 5개는 결국에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겨자씨와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 겨자씨와 누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겨자씨는 의롭게 되는, 죄가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라 드렸고, 그리고 누룩은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해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중생, 그래서 칭의와 중생, 겨자씨와 누룩은 천국의 시작, 칭의와 중생에 대한 비유라고 했다면, 그 보화를 사기 위하여 밭에 감춘 보화니까 그 밭을 산다고 그랬고 진주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 2가지를 사서 거룩함의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보화와 장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보화와 장사는 없는데 떡 5개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고요. 물고기 2마리는 이게 그물 비유예요. 보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죠. 그 지난주에 그물을 몰아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가 하나는 좋은 거, 칼로스, 좋은 물고기가 있었고 하나는 나쁜 물고기, 부패한 물고기가 있다 그렇게 있잖아요. 좋은 물고기는 드리고 나쁜 물고기, 부패한 물고기는 버려서 세상 끝에는 그 불못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뿐이다 했을 때 이 물고기는 결국에 지난주에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마지막 들어가는 그 장소가 자기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푸뉴마 생명의 완성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구원의 시작, 그 천국의 시작, 그 말씀의 시작, 칭의 중생의 그 시작으로부터 그 그물, 그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구원의 끝과 그 천국의 끝, 천국의 시작과 천국의 끝,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 자기 구원의 시작과 그 자기 구원의 끝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의미, 신앙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게 언제 완성됩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 다 완성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 속에 그것이 그대로 다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있죠. 14장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총이 뭔지, 그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의미를 제자들은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을 기록해서 여기다 넣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성취되니까 그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 그 천국의 시작과 그 천국의 끝, 그 사람의 영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그 의와 생명으로 완성되는 그것을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기록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록될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떡 5개, 그냥 물고기 2마리, 눈에 보이는 3차원적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아닙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로 가져와라 그러죠. 구원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심지어는 그냥 갖다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그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인데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세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 왜 한 거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때 예수님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 18절 말씀이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먹을 것을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먹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그냥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도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먹고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된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 주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시작과 그 구원의 끝, 그 천국의 시작과 그 전국의 끝, 그게 다 시잖아요. 시, 말씀이고. 그 천국의 말씀을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먹일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변화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쫙 펼쳐지더라,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져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된다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총은 내게 주신 거예요. 은총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간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은총을 받아서 먼저 된 제자들이요. 먼저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먼저 된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과 같은 상태예요. 이게 바로 우리 상태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상태라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가져갔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19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디 위에 앉히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잔디라고 하는 단어가 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안뜰, 정원, 싹, 그리고 풀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고상하게 잔디라고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들의 풀이에요. 풀.
풀이 그냥 쫙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풀 위에 앉히시고, 이 앉히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클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뒤로 이렇게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뒤로 기대고 다라는, 편하게 앉게 해주시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하늘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 계신 천상을 표현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그곳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이죠. 축사하시고,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방식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떡을 떼서 무리들한테 안 주세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입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물고기도 나와요. 근데 마태에는 물고기 안 나와요. 떡만 나와요. 떡만 나오는데 이 떡을 떼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세요. 아주 의도적이죠.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죠. 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 번째, 무리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 푸뉴마 생명의 그 완성, 그 영화의 은총이 부어질 때 그 은총 아래에 있지만 그 은총을 받지 못하여,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하지만 구원받지 못하여 구원의 은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누냐고요? 제자들이 나눈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누는 게 중요해요. 뭘 나누냐면 주님이 떼어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뒤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 먹는 것은 주님이 떼어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 배불리 먹고, 이 배불리라고 하는 것이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왜 12바구니일까요? 남긴 남았어요. 이 남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과잉이 됐다는 거예요. 떼어주고서 사람들이 다 먹고 먹었는데도 계속 떼다 보니까 남아있어요. 남았는데 그게 12바구니예요. 왜 12바구니일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유추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뗐으니까 이쪽에서 한 바구니 나오고 이쪽에서 한 바구니 나와서 12바구니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뗀 거예요. 가서 떼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떼가지고 이쪽에서 남았는데 그 남은 한 바구니, 또 이쪽에서 한 바구니,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은 게 아닌가 싶어요. 바구니에 차게, 완전히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그 5개가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그런데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하고 5,000명이면 이 남자들이죠.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인 남성 5,000명이 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이 3차원적 표징이라고 봐요. 오병이어 사건은 표징이라고 보는데, 이 표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주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데, 이 눈에 보이는 떡 5개 가지고 먹여주는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메시지로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으로서 이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께 가져가고, 예수님 나누어 주시는 것을 나누어 줄 때, 그때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들이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이 완성되는, 배불리 먹고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가져가고 예수님 주시는 것을 나누게 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또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